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전도했어요.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요한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제일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대명사가 뭐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이 일을 심부름을 시키면 항상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로 앞장서서 심부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십자가 밑에까지 간 단 한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가야바 법정에 재판받으러 끌려갔을 때,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에 베드로를 데리고 같이 거기 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아침에 베드로와 같이 빈 무덤에 마라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고치고 사마리아에 복음 전할 때 같이 가고 계속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선배 이 사도들이 다 순교한 후에 요한은 거의 100세까지 오래오래 삶에 있다가 마지막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거기서 예수님께로부터 이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 계시록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참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귀하지만 이 요한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요한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맨 처음에 주님 만나가지고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있으면서 끝까지 나중까지 충성스럽게 쓰임받다가 간 그 요한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한결같이 오직 예수였습니다. 이 계시록은 크게 몇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기독교 역사상에 등장한 7교회에 대한 예표로서 주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 대환란 때 되어질 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저는 믿기를 성경에서 가장 핵이 되는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예수 천국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보다도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자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의 요한계시록에서 11장이 천국에 대해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건 천국 중심.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천국 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 영원한 복음. 근데 이 복음이 오늘날 이 시대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근데 감춰져 있지만 이 계시록은 감춰진 것이 열려진 책이기 때문에 오늘날 귀 있는 자는, 눈이 열린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00여 년 전에 요한을 통하여 예언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앞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민중의 비유를 마친다 그런 뜻입니다. 민주주의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민주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어지는 곳이지 사람들이 의논해서 이렇게 하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너무 불쌍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AD 364년에 종교회의가 라오디게아라는 동네에서, 그 도시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총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왜? 기분이 나쁘다고. 라오디게아에게는 칭찬이 하나도, 다른 교회는 칭찬이 있는데 여기는 칭찬이 하나도 없고 맨 책망만 있으니까 기분 나쁘다고 회의를 해가지고, 민주주의식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성경에서 빼버렸습니다. 근데 그 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성경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종말이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록이 무시당할 것을 벌써 미리 예표로 그렇게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세 가지 나오는데, 아멘이신 예수님, 그리고 충성되신 예수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해야 됩니다. 내 이성,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또한 충성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충성했던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내 의지, 내 생각, 내 환경, 내 건강, 나의 능력 관계없이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창조주 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과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셨다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곧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분이시라고 미리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안 믿는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진화됐대요. 원숭이가 진화됐대요. 1996년 10월 26일에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진화론을 인정했습니다. 지금부터 14년 전이죠. 오늘날 현대인들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진화론을 믿을 겁니다. 저는 학교 공부를 대충 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서 그냥 그걸 안 믿고 그냥 성경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교황도 믿고 있는데, 그 대단한 사람이 믿고 있는데, 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들 진화론을 믿어요?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날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양복을 착 차려입고 탁 걸어 나오는 모습을 TV에서 볼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숭이가 진화할 때니까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점점 진화해서 사람 모습을 탁 양복을 입고 나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다릴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진화했다니까. 근데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이 지구 밖에 다른 위성들 속에
생물체가 있다.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능성을 얼마나 열심히 찾아내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PhD도 받고 노벨상도 받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우주의 중심, 지구에만 하나님이 사람을 두셨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종말 시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one of that. 여러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여러 길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어지는데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라도 오직 예수 신앙해야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지금 세상에서 크게 판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세상적인 그 풍조에 끌려서 미혹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믿어지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천국하고 거리가 좀 먼 겁니다. 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칭찬 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책망만 합니다. 이 종말 교회가 세속주의, 인본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이런 것을 다 섞여져 가지고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모든 것이 혼합되어집니다. 언어도 문화도 그리고 민족도 막 섞여져요. 그래서 신앙도 이렇게 섞여져 가지고는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적당히 믿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믿으려면 그만 둬버려야 돼요. 왜? 시간 낭비잖아요. 바로 믿어야 천국이지 대충 믿어가지고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고 안 믿어지는 것을 믿는 척하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위선적인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믿어지면 확실히 믿고 안 믿어지면 그만둬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확실히 없는 사람 다 교회 그만두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색깔이 분명해요. 색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돼요. 분명한 오직 예수 신앙이어야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나눠집니다.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바로 믿으면 천국이고 바로 믿지 못하면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시간 낭비하지 않냐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마음의 천국 생활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돈이 최고의 우상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을 최고로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겸하여 섬기고 싶어 해요. 예수님도 믿고 돈도 갖고 싶고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돈을 다 그만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가 우선이냐 이거죠. 뭘 진정으로 사랑하고 뭘 의지하느냐 이거죠. 두 주인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한 분만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우리 한국 교회를 미지근한 신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미지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뜨거운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뜨거운 교회입니다. 하여튼 한국처럼 새벽기도 하는 나라가 없고요. 금식기도, 철야기도 우리 한국교회만큼 하는 사람 없고요. 기도원이 한국교회처럼 많은 데가 없습니다. 신학교, 한국 그 조그마한 나라 신학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한국을 축복하시고 한국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복음 선교의 마지막 주제로 삼으시기 위해서 한국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지금 조그마한 이 한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서 20%의 성도들 때문에 80% 한국 민족이 더불어 잘 먹고 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마지막 선교 주자는 우리 한국이다. 왜? 지금은 미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2위인데 불언간에 very soon 한국이 선교 제1국이 됩니다. 마지막 선교 주자로 하나님께 쓰십니다. 미국을 선교 주자로 쓰실 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 선교를 통해서
한국을 축복하시고 한국이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게 된다면 우리 미국에 와 있는 우리들은 우리 1.5세 2세들을 통해서 이 선교 대열에 가담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죄입니다. 착각이죠.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부자가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두 가지 죄인데 하나는 아는 죄, 잘못 알고 있는 죄, 바로 알지 못한 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르는 죄입니다. 자기들이 곤고하고 정말 영적으로 피폐하고 메말라 있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이 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중세 1200년 동안의 그 암흑시대보다도 지금 더 어두운, 더 영적으로 타락한, 더 캄캄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오직 예수의 신앙 사람들은 이 캄캄한 이 시대를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캄캄한 밤, 가장 어두운 밤이 새벽이라고 하잖아요. 동력이 밝아오기 직전에, 그때가 제일 어둡대요. 그때 그 작은 불빛 하나가 그렇게 밝게 보이는 것처럼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가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의 빛을 발하면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지만 영적으로 참 어두운 교회지만 이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있다는 말은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의사가 술, 담배 끊으세요. 약을 좀 드세요. 운동하세요. 그 말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서 하시오. 가망이 없다.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두운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그곳에 남은 자들 소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알고 그걸 거두는 수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에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줍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 이웃 자식이고 자기 자식이 아니면 let it go, never mind, forget it, 내방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세상이 어두워지는데 그래도 구원받을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들이 나오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추수할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 간곡한 권면의 말씀, 칭찬받을 것 하나도 없지만 간곡하게 권면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평안할 때보다도 어려운 때에 진짜 신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때 그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이 용광로를 통과한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이 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흰옷을 사서 입으라. 영적으로 성화, 순결해야 됩니다. 단순하고 깨끗한 신앙해야 돼요. 주일 성수 철저히 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선교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섞여지지 않고 단순하게 집중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랬어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는 이 육의 눈으로는 못 봅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도 보여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지게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관심을 어디다 둬야 하느냐? 여러분들 관심이 뭡니까 요즘? 어쨌든 이 어려운 경제에서 이겨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일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다른 관심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집, 음식, 옷, 뭐 그런 것이 관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여기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뭐냐? 말씀, 기도, 예배, 전도, 선교 이런 일에 관심 가져야 돼요. 아니 지금 바쁘고 피곤하고 좀 살기도 고달픈데 예, 그래도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만 이 마지막 때 이 어두운 세대에서도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알고 신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하고 교만한 생각이 빠질 수도 있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아니란 가운데 있어버릴 수도 있고 이 라우디게아 교회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서 하나님 게을렀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 힘으로 주의 일은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일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내일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끝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라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라. 왜?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계시면 천국이 되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상담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우리가 천국 생활하고 밖의 환경과 상황은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위로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나아가는 겁니다. 비행기가 출발 시간이 됐는데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연착되느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막 누가 이 비행기 문을, 닫혀진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열어주질 않아요. 왜? 시간이 끝나면 떠나야 하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캡틴, 조종사가 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가 못 떠나가는 거예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안에서는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것 준비 다 되어도 캡틴이 없으면 비행기가 못 떠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것 다 갖춰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안 계시면 그건 다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만져본다고 됩니까? 어디 가서 의사한테 가서 청진기로 돼?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영이 삽니다.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하는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러면은 내 마음의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탐욕 이 모든 것이 떠나가요. 떠나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앞으로 다가오는 이 환난 때에 앞으로 다가오는 이 종말에 모든 세상이 어둠으로 이렇게 덮여질 때 거기서 빛을 발하고 거기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위로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인도 받아야만 됩니다. 타조가 알을 한 5개를 이렇게 품고 한 6주간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6주간 품고 있다가 깨어나는 그 새끼만 데리고 가고 안 깨어나서 놔둬버려요. 그럼 독수리가 와서 그걸 집어먹어버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깨어나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이겨내야 돼요. 절대 깨서 나오면 다 죽습니다. 자기가 깨고 나와야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모든 환경과 이 유혹을 이겨내야만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이 권고하십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그냥 지옥 가기 절대 안 하십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권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면, 그 기회가 지나가면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최근에 새벽기도 금요 예배 에레미야서를 보니까 에레미야가 3번이나 한곡하게 중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said, it's too late, it's over. 하나님의 선민이요,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서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하라고 하는데 it's over. 기회가 지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신랑이 다시 온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셨다고 했어요. 일어나서 맞으러 나갔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름 가지러 갔다 왔는데 문을 닫혀놓고 안 열어주는 겁니다. It's too late.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에, 그래도 지금 이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마지막 알고 거두는 추수사명 감당하는 일꾼들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어두운 이 종말 교회에 대한 약속이 너무나 큰 거예요. 뭐 조금 이렇게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는 것 같이 이 마지막 종말 교회, 이 어두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정말 이 믿음을 오직 예수 신앙을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제가 얘기하면서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 상당히 좋아하고, 고등학교 때 선수였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11월 달에 축구 선수로 나가서 뛰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근데 동네 축구였어요. 그 올림픽에도 못 가보고 월드컵에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한국에 축구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무지하게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올림픽에도 가고 월드컵에도 가는 세계적 슈퍼스타들 있죠. 박지성, 박주영. 인기짱, 돈 많이 벌고 대단하죠. 동네 축구하고는 달라요.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종말 시대에 오직 예수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 그 어려운 여건인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보다 큰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천사장들의 보좌가 있어요. 근데 그 주위에 우리 이렇게 이긴 자들에게 그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의 영광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돌에 맞아 죽었다가도 일어나서 금방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어디를 몸 쉬러 가지 않고. 지금 당하는 우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부족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점점점 어두워지는 이때에 마지막 늦은 빛 성령 받고 한때 잠깐입니다. 잠깐 복음 위해서 쓰임 받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 보좌에 함께 해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그날이 옵니다. 우리 힘으로요? 아니에요. 오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늦은 빛 성령이 임해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 말씀 꽉 붙잡고 열흘 동안 마가에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잖아요. 우리도 마지막 때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늦은 빛 성령 7명 되는 성령 주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왔다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레디 된 사람만 받습니다. 그런 사람만 잠깐 쓰임 받다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마음고도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doesn't matter.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성령 부어주시면 지식 가지고 좋은 성품 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걸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잠깐 쓰임 받고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 사역자, 재생산 사역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이 일에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한 생을 살다 가는 동안에 가장 위대한 사역자,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가는 겁니다. 큰 돈 벌려고 할 필요 없고 유명한 사람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저 주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따라서 복음 전하여 생명 살리는 이 일에 한번 쓰임받다 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있고 위로가 있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에게 주신 말씀. 전혀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 주시고 이 약속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이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최고의 축복,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추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